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쿼바디스 채널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4월 17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죠.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다 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부고 소식을 이렇게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아주 이렇게 친하고 또 존경했던 한 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친구들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소 지으면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영생을 위한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잠드는 것, 바로 부활의 그 날까지요. 주께서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주를 만날 소망 가운데. 자, 오늘은 사순절 영상 5번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으셨던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가보신 분들, 주일 대예배에 공예배에 참여하셨거나 또 성당을 가셔서 미사를 보시고요. 또 성체 받으실 때마다 고백하는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바로 마련된 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700년 가까이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수없이 고백을 한 바로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탈리아 말로는요, 파티 소토 폰치오 필라토 모리 에 푸 세폴토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틴어나 이탈리아 원어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치아 아래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그때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 그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일 겁니다. 직접적으로 못 박진 않았지만 바로 저의 죄악과 허물, 또 모든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판 그 배반,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욕심, 이기심,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왔던 바로 그 시기심,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이고요. 진범들인데,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닌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행정장관이었고요. 잠깐 그 유대 지역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원전 63년에 유대 지역이 로마의 공식적인 식민지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웬만한 지역은 다 통치가 가능했는데요.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의 그 최첨단 복지 정책이 있었죠. 목욕탕, 그 다음에 연극장, 콜로세움, 그 경기장들, 그리고 모든 부대 시설, 길을 닦아주고요. 이 인프라 시스템부터 모든 복지가 마련이 되면서 그들 자체적으로 또 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특별히 군대를 파견을 했고요. 로마의 군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독이 그 전체 군사 지휘권을 갖게 되죠. 빌라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역 출신이다. 그런데 정확한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기원 후 26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죠. 기원 후 36년까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을 때 유대 지역 총독으로 10년간 재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대 지역은 열심당원들의 그 폭동이 수없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대립이 심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가게 되는데요. 행정장관으로 가게 되는데 빌라도가 20대에 그 폭동 진압을 한 아주 강력한 경력이 있습니다. 폭동 진압 전문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뭐 1시간 거리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서해 티레노의 그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솔라 폰자. 이 폰자가 폰티오, 필라토, 본디오의 그 이름을 따서 황제가 이렇게 하사를 한 섬이 되고요. 당연히 그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 이솔라가 여성이니까 폰티오는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폰자.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그런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동 진압 전문가를 그쪽 유대 지역으로 파견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계속해서 이 폭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상 없는 그 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다신교 여러 신들을 다 용납하고 황제까지도 신으로 모시고 또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이 무슨 중요성이 있길래 로마가 그렇게 엄청난 유지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그쪽에 군대를 주둔하고 다스렸을까? 그것은요, 그 지역보다는 그 중동 일대 지역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 한반도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시아 쪽에 공공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대 지역은 로마의 그 공공복지 정책이 먹히지 않았던, 통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없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두려워했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죠. 이것을
그 지역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모를 리는 전혀 없습니다. 기원 후 33년 어느 날 봄에요. 바로 유월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때에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분을 끌고 와서요, 바로 국가 반역범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 묻죠.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냐 묻고요. 빌라도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신문을 하면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요, 살기등등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통하지 않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명절 특사, 유월절, 아주 중요한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어떤 죄수든 방면을 시키고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풀어줬으면 됐는데 그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이것을 지키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바라바라는 그 도적대, 아주 두목이에요. 그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가? 예상하기로는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그 당시 아주 공식적으로 알려진 행악자였거든요. 범죄자였죠. 크리미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원하진 않고요, 바라바를 원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군중 속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빌라도가 고민합니다. 예수를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채찍질하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온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라. 그 군중들 앞에 가서 홍포 붉은 옷을, 자주옷을 입히고요, 자주색, 가시멸류관을 씌우고 막대기, 갈대 막대기를 들린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혐의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는가, 본보기를 줬으니 풀어주자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에치 루오모. 이것이 또 빌라도의 또 다른 실수였습니다. 빌라도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에 그의 부인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의 부인이요, 꿈자리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조심하라고요. 너무너무 지난밤에 꿈이 이상했다고.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손을 씻죠. 손을 씻었으니까 나는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자신이 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책임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고 어떤 잘못을,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잘못을 찾지 못했으니 이 죄 없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피가 쏟아지게 하라고요.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만큼 고난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떠돌면서요, 어마어마한 고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내어준 그들의 그 잘못과 죄값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인간들이 범한 그 죄악까지 눈을 감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철저한 보응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가까이서요 예수님과 만나고 일문일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그에게 그의 인생에 임한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자신의 어떤 생각을 꿰뚫어보는 그분에 대해서 마법사 아니면 그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 사실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의사 정도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고 전체 지켜보았던 그 백부장은요, 이 사람이야말로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후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영접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빌라도는 그의 때로 무책임함, 용기가 부족한 그의 자세, 때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2000년 동안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을 하거든요. 정치인 중에 가장 유명해진 이름이긴 한데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잘한 게 있기는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죄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역범으로,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제 죄패를 써야 되죠. 또 그가 사형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로마의 그 국가 반역범으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됐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적습니다.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난리가 나는데요, 빌라도가 딱 거절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은 바로 메시아가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바로 그들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사형 집행이 끝납니다. 시신을 내려야 되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가 가서요, 그 시신을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그 시신을 양도해 줍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났다가 무덤을 쓰지도 못한 채 버려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으로 쓰고자 이렇게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누이게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후에 4일째 부활하시게 되죠. 빈 무덤, 빈 무덤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 가지 또 아주 기쁜 그 소식은요, 물론 전승이지만 기원후 6세기경에 이디오피아 정교회나 아니면 이 이집트 콥트 교회에서는 이 빌라도를 순교자로, 성인으로 추대를 하거든요. 기록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분이 고뇌하다가
회심을 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또 아니면 다른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듯 너무너무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냥 그럼 그 부분은 덮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저는 꼭 윗동네,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나서요, 이렇게 잠들듯 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들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 온 세상이 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코로나 이제 끝자락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는지, 그 고난의 문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처럼 때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무책임하게 손 씻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한번 예수님을 또 만나면, 또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코바디스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좋으셨던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